2013년이 벌써 3개월이 훅 지나가 버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새해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벌써 2013년이요 4분의 1이나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3달 동안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셨죠? 이제 따뜻해지면 봄이 되면 시간 가는 속도가 좀 느려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초에 작심했던 일, 계획했던 일 이제 다시 추스리고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영적 계획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치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새벽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제가 연초에 2번을 강조했는데 제가 한 발 더 물러서겠습니다. 딱 한 번 나를 정하셔서 나오세요. 당연히 그보다 더 되시는 분들은 2번, 3번 더 나오실 수 있지만 딱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 직장인들 너무 늦게 끝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약속하셔서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본문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지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경이었고 게다가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 어떤 큰 질병을 가진 그런 자들이나 신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즉 질병이나 신체 부자유자들이 사고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셔 라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었어요. 또한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그 못 보는 이유가 죗값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며 한없이 절망감과 수치 속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닫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빌어먹을 신세, 보인다면 이래서 떳떳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으니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빌어먹는 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단 1분만이라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볼 수 있다면 어쩌면 그는 그런 희망마저도 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과 소경, 안증뱅이 등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사는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과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희망과 흥분으로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거린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커다란 사고가 몇 가지 겹겹이 겹쳐서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났는데 그날 마침 또 집이 불이 났다라든지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는데 그 일로 너무 고민한 나머지 부모님께서 쓰러지셨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겹겹이 쌓여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버리면 6개월, 1년이고 오래 가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포기 속에 이제는 그 포기에 길들여져서 다시 한번 소망을 떠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관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거린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거린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거린으로 사는 것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거린들의 삶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죄인이요, 그래서 소경이라는 사실까지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이 바디메오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 스스로 이 굳어진 정체성을 헤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고 작정하는 거,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그 한 소문을 자신을 이 절망, 아니 이제는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지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떠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쉽지 않은 결단을, 그 순간을 맞이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안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수많은 정죄들, 너는 소경인데 어떻게 예수님 찾아갈 건데 라는 걱정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들, 내 삶은 거린의 삶 그 자체였는데 한 번도 그 거린의 삶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버리지? 하는 애착들, 그를 잡으려는 수많은 생각들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최고의,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관심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 모든 일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제임스 윗모드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저기 사진에 있죠. 감옥을 출감하는 노인이라는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입니다. 그 배우가 이 역을 맡았어요. 그는 감옥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60, 70년 인생을요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감옥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최고 안락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힘없고 늙은 뒤에,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된 뒤에 식구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은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을 출감시켜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그에게 일자리도 주고 집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새로 얻은 최후의 삶은 너무나도 그를 두렵고 외롭고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의 삶은 감옥이었고요, 그가 있었던 감옥은 그의 잊을 수 없는 집이요 향수였던 것이죠. 그러던 그는 길들여진 감옥으로 돌아가고픈 향수병 때문에 결국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할까요? 길들여진 삶에서의 탈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린과 소경의 삶에서 탈출 100번이고 쉽지만 적어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개인에게 있어서 길들여진 삶이라는 것,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란, 탈출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생명을 건 사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 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게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줄 테니 일단 떠나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너 어느 나라로 갈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당장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집 다 정리해. 그리고 나서 이민 가방 딱 하나만 챙겨가지고 비행기 타러 나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두렵고 믿음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만으로만 떠들던 한 줄기 희망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창념과 삶의 안락을 떠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삶의 창념들, 자신 스스로의 부정적인 평가들,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믿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삶의 창념들과 스스로의 부정적인 평가들, 그곳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곳에서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가운데서 떠나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믿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해 있던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오늘 결단하고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은혜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시지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떠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요?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마도 그는 예수님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7절에 사람들이 웅성대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소리 지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떠남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만 듣고 무조건 소리 지르기로 계획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의 소리가 컸는지, 혹은 얼마나 오래 소리를 질렀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집중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4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절 그리고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간절하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만 질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려 할 때 이미 얼마나 시끄러운 상태였겠습니까? 아마 시장바닥 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끄러우려면 거의 발악에 그런 가까운 수준의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이끌기 위해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는 아무나 붙잡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밀면서 여기저기 부딪혀도 그래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면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말이죠.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는 그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라고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체면 그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공중도도 경찰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소리 지르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은혜로 구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것은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고요,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답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식해 보여도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오늘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더 부르짖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더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짠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섭섭하게도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아니라 차디찬 세상의 음성이 먼저 들렸다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하고 말해요. 잠잠해라. 세상이 말합니다. 너 너무 시끄러워. 너 같은 거지 소경 주제에 뭘 그리도 떠드니 조용히 해라. 너 너무 시끄러워.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네 성격이 변할 것 같아? 네가 변할 것 같아? 네 환경이 변할 것 같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눈물과 고통은 세상에게, 사단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무시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며 여러분에게 이간질하고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벽을 만난 바디메오, 그래도 이만큼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피가 나도록 소리 질렀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뒤로 물러서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봐, 안 되잖아. 이제 이리로 다시 돌아와. 너의 원모습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특징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믿음의 특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잡으려는 창념들과 싸움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포기하라는 그 소리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창념의 소리의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 열심히 방해를 합니다. 환경을 통해, 아니면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럴듯한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에요. 포기하라고 말해요. 포기하라고. 원창념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영적으로 다시 잠들어 버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 다시 잠드시면 안 돼요. 그때 잠드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잠잠하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자기의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 구걸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돌아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얼마나 눈물 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잠하라고 눈을 부릅뜨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소망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꼭 잡고 있는 참령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방해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소리 지르십시오. 더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며 더 힘을 내어서 그 창념과 환경 떠나셔야 합니다. 왜 사단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긁어놓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요? 왜 여러분의 창념이 여러분을 드세게 잡도록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바디메오를 만나기 이전에,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이전에 오늘 분명히 바디메오란 사람이 나를 부를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작게 부르던 크게 부르던, 사람들이 소요하던 어쨌든 간에 그 온 정신이 바디메오에게 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야, 조금만 더 소리 질러. 바디메오야, 내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질러 라고 중보하고 계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49절 5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우리 주님 멋진 분이세요. 간절히 찾는 자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는 위기를 만났지만 계속 믿음의 소원을 소리질러 댔습니다. 얼마나 그 소원으로 충만했는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 겉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달려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가 떨어지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뛰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그의 겉옷은 이불로도 또 몸을 가리는데도 동시에 사용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 재산인 그 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하실 때에는 바디메오가 되십시오. 바디메오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잠잠하라 하던, 창념이 뭐라고 여러분을 붙잡던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더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소경된 상태로 구걸하는 그 삶의 자세가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삶의 자세가 여러분을 길들여 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냥 너는 그것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 라는 것에 여러분 이미 유스트비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내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잘했다 칭찬 드는 그날 때까지, 이루어지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자세로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컬컬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와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프게도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